안녕하세요. 주와 함께입니다. 오늘은 세금에 대한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그 교회에서 세금을 내라 한다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항의하시는 목사님들, 교회들이 많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교회들은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금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옛 성전 있을 때에도 성전에서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에 와서는 세금을 내지 않죠.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세금 내는 것이 합당치 않다 말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드라크마입니다. 이것이 그리스의 화폐인데요. 그 드라크마가 그리스의 화폐 단위입니다. 이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유대인 사회 풍습에서는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와 지참금의 형태로 드라크마 10개를 꿰어서 머리에 둘렀다 합니다. 이 드라크마 한 개 무게는 4.3g입니다. 신약시대의 이 단위는 로마의 데나리온과 무게가 같습니다. 따라서 데나리온은 그리스에서 드라크마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두시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입니다. 직역이 무슨 맛인지 아시죠? 바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2차 번역을 통하지 않고 바로 한국어로 직통한 것이 직역 성경입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왔을 때 2 드라크마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때 2 드라크마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왔다고 하시죠? 이 말이 왜 나오냐면 당시 성전에 내는 세금이 2 드라크마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세금을 걷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한 거죠. 너희 선생님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 선생님은 2 드라크마를 내지 않느냐? 이 말씀만 보아도 당시 성전에서 나라에 2 드라크마의 세금을 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세금이 2 드라크마였던 것이죠. 25절 그가 말하였다. 내십니다. 베드로가 말한 거죠. 낸다고 예수님께서 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먼저 예수님 저 사람들이 세금을 거두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베드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왕들이 관세나 조세를 누구에게서 받느냐? 그들의 아들들에게서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서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들, 이 정부에서 왕들이 대통령들이 관세나 조세를 누구에게서 받느냐. 지금 대통령은 아니죠. 그때 왕이니까. 그래서 관세나 조세를 누구에게서 받느냐. 그들의 아들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느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26절 그가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에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자녀는 정령 면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정령 면제다. 세금이 면제라고요. 왜? 왕들이 세금을 거둘 때 다른 사람에게 걷지 자기 아들에게 걷지 않잖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의 것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자,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성전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관세나 조세를 자신의 자녀들에겐 받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으니 이 우주 만물의 왕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성전의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맞다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내지 않는 것이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엄연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뜻은.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하니,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하니,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하니 내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 입을 벌려보아라. 내가 한 스타테르를 발견하리니, 여기서 한 스타테르는 4드라크마입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어라 하셨습니다. 세금을 내라는 말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주를 믿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 왕의 아들과 딸들,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근데 주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주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 세금을 내라 하시는 겁니다. 왜 실족하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분이 되지만 믿지 않는 저들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같은 그냥 인간들이에요. 동급, 같은 존재들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로 구분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셨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 이후로서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사탄의 자녀입니다. 무조건. 아무리 착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선함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된 거고, 그것을 회개로서 우리가 씻어나가며 사는 것이지만, 이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도 안 하고 과거의 죄도 모두 그대로 있고 원죄도 그대로 있고, 아무리 착해도 착한 정도가 그냥 어느 정도 인간적인 거지, 다 그들 모두 질투, 시기, 미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세상에 빠진 사람일수록 간음, 도둑질, 거짓말, 욕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아무튼 또 그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탄의 자녀들이, 엄연히 사탄의 자녀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사탄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왜 저들은 세금 안 내? 같은 나라에 살면서 정부에서 모든 혜택 받고 있는데 왜 안 내? 교회들도, 뭐 교회는 뭐 이 한국에 있는 거 아니야? 한국에 뭐 모든 것을 누리지 않아? 이렇게 딴지 걸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품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은 욕합니다. 왜 교회들은 세금을 내지 않냐? 니들 뭐라고 내지 않냐? 또 그 교회에서는 항변하기를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 이러는데, 솔직히 여러분 솔직합시다.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몇 프로 됩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도와주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기들 먹고 사는 거 힘들어서 교회 건축해야 되니까. 거의 모든 헌금들은 건축 헌금으로 들어갑니다. 거의 많은 헌금들은. 그리고 또 뒤로 빼돌리는 것도 많죠. 생색내기로 보여주기식으로 도와주는 교회들이 많지요. 그 금액도 교회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서 비해서 되게 적고, 또 이제 제대로 된 목사님들께서는 뒤에서 보이지 않게 도우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그 비율에 있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라 욕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 믿지 않는 자들이 실족하게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 세금을 내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바다로 가서,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 입을 벌려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원래 본명이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뜻의 새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는 시몬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새로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의 입안에 한 스타테르, 4드라크마의 돈이 들어있을 것이니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님 자신과 베드로를 위해 세금 걷는 자들에게 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육신의 몸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지요. 그래서 그 베드로한테 가봐라. 물고기 입안에 돈이 들어있을 것이다. 한 스타테르가 그것을 가져다가 세금 걷는 자들에게 주라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이들이 실족해하지 말라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으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해 되었습니다. 나 혼자만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난 나대로 주의 말씀 안에서 행동한다 생각했던 것이 그것으로 인해 다른 이들을 실족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이들을 실족해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 불순종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곡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항상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놀랍니다. 예수님의 뜻이 어찌 이렇게 크신지, 어찌 이렇게 현명하신지 감히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우리는 해야 하는 거면 하고 아니해야 하는 거면 안 한다.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세금 내지 않아도 되는 건데 저들이 실족하지 않게 내라고 하시는 것처럼 한 가지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 한 가지를 두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모 아니면 도로 생각하거나 흙 아니면 백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많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주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항상 너희가 깨달아 알라, 지혜를 가져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저는 한 가지를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 11조 만찬할 때 주께서 독주도 허락하신 부분이어서 포도주나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십니다. 근데 절대 취하지 말라 하셔서 실제 취하지 않을 정도의 소량만 마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서 그러하면
그들이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은 몰라 저희가 기독교인인 것을 아는데 그 말씀을 모른 채 저희를 보면 자칫 저희들로 인해 이제 실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들었습니다. 11조에 관한 말씀을 아는 자들과 함께 있더라면 그게 전혀 문제될 게 없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는 자리라면 그것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포도주에 관한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말라고 제가 또 조심하는 부분도 있지만 혹시 이제 제가 그 사람들 앞에서 포도주나 이런 맥주 같은 거 좀 마실 때 실족하지 말라고 더 알려드린 것도 있고요. 잠깐. 그 포도주, 술에 관한 거를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또 본 말씀이 있어가지고요. 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 빵 먹고 술 마시고 이런 거를 뭐 수시로 비난했더라고요. 자기들도 먹으면서. 근데 그때 이제 아무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엄청 비난했습니다. 그 술 마신다고, 포도주 많이 마신다고. 근데 그거 다음 시간에 이렇게 다루고요. 이렇게 다룰 말씀이 많은데 아무튼 순차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제가 지혜가 많이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많이 하는 말이지만 마치 이렇게 금은보화가 가득 담겨 있는 보물 상자를 여는 기분입니다. 항상 성경을 보면.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주께서 이러한 지혜를 열어주심에 또 보여주심에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가끔 이러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어떻게 저 같은 것에게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실까, 또 심지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까지도 하는데요. 그러함으로 눈물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선 낮은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떠올립니다. 이것은 또 자존감과는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자존감은 자존심하고 다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주께 바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이 자신을 지배하기에 남을 수용하지 못해요. 자신에게 어떠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낮은 자라는 것은 자신을 남보다 높게 여기지 아니하고 낮게 여기는 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존감은 남과의 비교함이 아닌 오직 나를 기준으로 두고서의 내적 자신감이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낮은 자는 바로 겸손한 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겸손이란 뜻을 보시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또 제가 뭐 되게 막 겸손하다는 것은 아니고 실제 뭐 그닥 별거 없는 사람이니까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성경을 보면서 하루하루 지혜가 자라남을 느끼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행복합니다. 주님께 모든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또 누가복음 2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0절. 그들이 그를 지켜보다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지켜보다가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정탐꾼들을 보내어, 진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의 말을 책잡아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아서 그를 총독의 통치와 권세에 넘기려고 하였다. 누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하느님 믿는 권위자들이 예수님을 지켜보다가 이제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네, 꼬봉이라 그럴까요?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정탐꾼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의 말에 책잡게 해서 그를 총독의 통치와 권세에 넘기려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도 저의 말을 책잡으려 일부러 선한 척 다가와 저들처럼 묻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진심으로 궁금해 묻는 자와 뒤에 숨은 뜻이 있어 묻는 자를 저는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 사람한테 대놓고 말하지 않죠. 가끔 대놓고 말할 때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대놓고 말하지 않고 그냥 제가 살짝 돌려서 좋게 말해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눈치를 못 채고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다 결국에는 저도 참다 나중에 직선적으로 말해드리는데, 저는 딱 질문 오면은 보통 거의 다 압니다. 저 사람이 순수해서 묻는 건지 아니면 저를 떠보기 위해서 초반에 좀 호의적으로 왔다가 나중에 본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지 좀 보입니다. 진짜 이렇게 저한테 순수하게 이렇게 질문 주시고 이렇게 감사하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물론 알죠. 너무나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1절, 그들이 정탐꾼들이 예수님에게 물어 말하였다.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당신께서 옳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다만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거 보세요. 이제 저 사람들은 실제로는 저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은 무슨 선생이야, 저거 이단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겉으로는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정말 옳게 말씀하시고 설교 너무 잘하시고 이런 거 제가 알아요. 이렇게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면서 사탕발림하는 겁니다. 22절,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그물을 던지는 거죠. 올가멜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23절, 예수님은 그들의 교활함을 지켜보시고, 교활함, 얼마나 교활합니까? 이런 분들 정말 많죠. 제 유튜브 댓글이나 블로그 댓글로 엄청 많이 오십니다. 제 쪽지로도요. 그들의 교활함을 지켜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단들은 희한하게 진실되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죠. 아닌 척하면서 싹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스리슬쩍 이렇게 질문을 하고 스리슬쩍 전도를 은근슬쩍 하고 속여가면서 이런 짓을 합니다. 이거 사탄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할 때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신들의 정체를 당당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그들의 교활함을 지켜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주시오. 이것에 누구의 초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줘봐. 이것에 누구의 초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지? 그들이 말하였습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25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정탐꾼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시오. 그러자 그들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책잡을 수 없었고 그의 대답에 놀라 입을 다물었다. 세금은 이 세상의 황제의 것이니 나라에 세금을 내고 하나님의 것, 헌금은 주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교회들은 거의 다 모든 교회들에서는 이러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세금을 내기 싫으니까. 이 말씀을 몰라서 안 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성경에 버젓이 있는 말씀인데 보면서도 자기가 내기가 싫어 설교하지 않으시고 안 냅니다. 그러면서 강단에서 순종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고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울며 불며 외칩니다. 백날 순종하라, 회개하라 외쳐보십시오. 1000번 만번 외쳐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